이번 목회자 동계 봄 세미나 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어느 도시에서 코카콜라 판매회사가 코카콜라 나온다. 연기 집사님, 코카콜라가 판매 매출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문자를 몰라요. 그래서 그림으로 맨 먼저 세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포스터 하나에 제작을 했습니다. 옆으로 포스터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세로로 된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렇게 막 땀을 흘리고 지쳐 있는 사람을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콜라를 마시고 시원한 아이스 콜라 있잖아요. 아이스 냉콜라를 마신 그림 하나.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그 콜라를 마시고 힘있게 걸어가는 이제 그런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근데 막 돌렸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매출이 올라가기는커녕 자꾸 줄어들어요. 단골들까지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글자와 그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우리는 이제 다 왼쪽에서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그 그림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주 멀쩡한 사람이 콜라를 마시고 비실비실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보는 사람의 관점의 문제인 거죠. 관점. 시야의 문제입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좋은 관점을 가집시다.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면 늘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 그의 일생에 3번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로마까지 하면 4번인데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지금의 터키의 중남부, 중앙에서 약간 아래쪽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제 사이프러스를 지나서 파푸스에서 이제 육지인데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도 띄워주세요. 네. 이제 좀 중요한 게 지금 뭐 장소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파란 색깔로 간 게 이제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파란 색깔. 그렇게 해서 여기 사이프러스인데 지도가 끊겼네. 여기 해서 위로 올라서 파푸스를 해가지고 안디옥 있죠? 이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을 해가지고 어디로?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상당히 그죠? 중앙을 관통해서 저 위에 올라가면 내가 보낸 사진 맞나? 이거 내가 보는 거 아닌데? 저 위에 가면 흑해가 나오고 카스피해도 보이는데? 자고로 갈라디아가 카스피해 쪽까지가 쭉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흑해는 이제 저쪽이고, 지금 카스피해 그쪽에서 이란이 있고, 저쪽에 지금 흑해 위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싸우고 난리죠. 아무튼 갈라디아 지역.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AD 49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그 1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면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 봤죠? 거기에 있는 여러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2절로 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뭐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해 가시죠? 갈라디아는 교회 하나를 말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을 떠난 다음에 3, 4년이 흘렀는데, 그 시점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초심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의 서론인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거기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 너무 이상하다. 왜 그렇지? 이건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갈라놓았어요. 너무 어렵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과 세상에서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믿음의 덕목들이에요. 표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하나의 보조교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순천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다 보면은 순천 몇 킬로라고 표지판이 써졌죠. 그 표지판이 순천이 아니에요? 표지판은 순천이 아니에요. 표지판은 그 방향으로 몇 킬로를 더 가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 자체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뭐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는 표지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 자체를 향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식들, 할례와 또 여러 절기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의식을 지키거나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면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험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그 무엇을 강조하거나 혹은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로 8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냐하면 이 복음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냥 바울이 만든 복음이 아니잖아요. 구약에 능통했던 그가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메시아관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정리한 거예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리켜서 은혜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왜 은혜의 복음입니까?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베풀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은혜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종교를 어떤 의식과 인간적인 행위를 담보로 하는 조건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사랑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만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조건 없이, 정말 조건 없이 희생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럴 리가 없어, 그가 당신에게 뭔가 받아낼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건 친구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뭐예요?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친 것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여기서 100년 200년 목회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자꾸 기도하면서 간절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흘러가면 역사가 쌓이고 여러 리더십들이 담임 목사 계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달라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도 그런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달게 받아야 돼요.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려고 그래요. 순전한 복음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귀를 즐겁게 할, 그런 내 마음을 달래줄, 자꾸 그런 쪽으로 귀가 열려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잡곡밥 섞어서 날마다 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밥만 먹다가 심심하니까 통닭도 찾고, 그리고 또 뭐예요? 각종 튀긴 거 이런 거 자꾸 좋아하는데 밥맛 없다고 그런 거 자꾸 먹게 되면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혈관에 자꾸 쌓여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있잖아요. 밥상이 보약입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밥도 요즘 많이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도 밥하고 나물해서 그거 많이 드세요. 야채 많이 드세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교회가 건강하려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에서 이탈되게 되면은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요. 그 저주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전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그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핵심입니다. 핵심. 본질이 건강해야 돼요. 제 아내가 지금 물을 들고 오는데 제 아내는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에요. 감기가 오면 저는 그거를 15일 동안 끙끙 앓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독감이 와도 한 길면 이틀, 하루만 이불 딱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 정말이에요, 기적같이 일어나요. 나는 그래서 거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손이 귀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기초 체력이 좋아. 잘 먹었어. 근데 저는 좀 그러지를 못했어요. 말씀드리잖아요. 남자만 사형제 집안에
큰형님은 맞으니까 잘해주고 둘째는 큰형님이 유사시에 예, 예, 장남을 대신하니까 잘해주고 막내는 막내니까 귀엽고 저는 언제나 예,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먹고 살았나 봐요. 뒤에 와가지고 이 나이에 뭘 먹어도 보탬이 안 돼. 오늘 아침에 양경동 권사님이 저한테 침향단을 줬어요. 그거 먹어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고맙지만 감사하지만 여러분 기초가 잘 돼야 돼요. 기초가 좋아야 돼요.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선포할 때에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야,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중소 상인들 어려우면은 빚을 탕감해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별로 탕감 안 받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 굉장히 손해 보는 것 같아. 자, 정부에서 그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시행하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그 제일 좋기 위해서 빚을 많이 지는 게 좋아요? 그냥 적게 지는 게 좋아요? 몽땅 탕감 받기 위해서 몽땅 빚을 져요? 그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용서받고 많은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죄를 지어도 돼야 한대요? 그거는 건강한 사람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은혜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해?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기를 바라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그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죄의 지배 아래서 자기를 방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거하면서 죄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5장 16절, 5장 10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뭐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 이후에도 내 안에 내 육체가 있는 한 내 안에 본질적으로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소위 말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욕심을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sinful nature라고 그래요. 뭐요? 죄로 가득한 본성. 그 본성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신 안에 거하기 시작하신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론에 가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열매가 달라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도 열매가 달라요.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5장 19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자꾸로 그 방향으로 안경 끼고 자꾸로 가면 글로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호색은 뭐냐면 원어를 찾아보면 방탕이나 유흥을 말한다. 유흥. 여러분 유흥 좋아하지 마세요. 유흥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아예 안 좋아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런 사람들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유업을 없어. 유업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분리시키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이건 육체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어둠침침하고 아주 음산한 분위기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어떤 열매를 맺냐면 그 바로 다음 절이에요.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러나로 번역하면 더 이해가 잘 돼요. 앞에 있는 것들은 참 부끄럽고 추잡하기 짝이 없는 것들인데,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요? 사랑, 기쁨. 앞하고 너무 다르죠. 또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불쌍히 여김. 양서는 착함을 말합니다. 착함, 충성, 정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것들이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내가 성향을 맞추냐는 겁니다. 성령의 성향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옛날 청교도들은 이런 이야기로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는, 들어보세요, 옛 아담과 새 아담 둘이 살고 있대요. 이중인격이 아니라 옛 아담과 누구? 새 아담. 이건 예수 믿기 전에 성이고 이건 예수 믿은 다음이야. 그런데 죄가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가 먼저 문을 열어줘요? 옛 아담이 어서 오시오, 기다리시오, 그렇게 돼서 죄를 짓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누가 문을 열어줘요? 예, 옛 아담이 듣기 전에 얼른 가서 새 아담이 반응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옛 아담이 자꾸 살이 찐대요. 또 한 수 더 떠서 옛 아담을 살찌워 갖고 빨리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죄를 져야 돼. 그건 안 돼. 그건 없어. 그건. 성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새 아담이 살찌워져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런 삶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6장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괜히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말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뭘 심은 거예요? 육체를 따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육체 열매를 사모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십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 육체가 아닌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열매를 구함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지금 제가 교회 시리즈를 9시간째 하고 있어요. 9시간째.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교회론 시리즈를 소아시아 7개하고 지금 2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골로새 교회였죠? 기억나시죠? 다 외우고 있죠 지금. 9개 교제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를 하는데,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보이는 거야. 그냥 여러분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바탕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가지고 페인팅을 멋지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복음의 터 위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분이 걸어가시기 때문에 죄를 접하게 되면 근심이 되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면서 이웃을 돌아보게 돼요. 예전에는 그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러지만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서서히 이웃이 보입니다. 사랑으로 선을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자,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쓸 것이 어디냐면은, 예수를 믿고 나자마자 나는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돼요 안 돼요? 집에 가서 지구본이나 품으세요. 전 세계를 어떻게 품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던 갈라디아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에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육체의 가족들을 도외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론적인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특히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전에 있었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 마귀도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호사다마라 그러잖아요. 좋은 일에 마귀가 일한다고. 그래서 선을 행하다 보면은 반드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나요. 내가 좋은 일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엉뚱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이제부터 선한 일 하지 말아야지. 괜히 나 혼자 잘 다니면 될 걸.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전도하다가, 구제하다가, 선교하다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비빔밥 만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냐면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낙심해서 포기하는 건 전부 다 마귀의 일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해서 포기했다? 사단의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 이야기 아닙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특히 주일 하다가 성도 사이에 관계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문 사역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전문 사역. 마귀의 전문 사역은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제가 동명초등학교 뒤쪽에 거기 그 국밥집 맞은편에 보니까 2층에 게임 가게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봤어요. 저는 게임 자체를 모릅니다. 저는 게임이라고는
어렸을 때 숨바꼭질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저기 게임 가게 이름이 뭐냐면 디아블로스야. 여러분 게임 혹시 해놓은 친구들 디아블로스 게임 알아? 뭐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애찬이 알아 몰라? 에? 이름만 알아요. 디아블로스가 무슨 뜻이에요? 마귀란 뜻이야. 악마, 마귀. 근데 여러분 그 단어를 분석해 드릴까요? 디아는 뭐뭐 사이, 뭐뭐 통해서란 단어야. 디아. 볼로스는 이간질하다, 분리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는 특징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서로를 뭐요? 이간질함. 보세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뭐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어요.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 나뉘어서 싸워서 분리됐다.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행복하지만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실현당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예수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눠진다. 누구의 뜻이에요? 쏙 들어가네. 다시 부부가 주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눠진다. 누구 뜻이에요? 누구 역사예요? 따라요. 마귀 역사. 예, 강 목사는 이제 뭐 거칠 것이 없어.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다 해버려. 눈치 볼 거 1도 없어.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결론 헤어지지 마. 그러니까 결론 남에게 상처 주지 마. 여러분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는 이제 조심해야 되지만 상처 입었다고 그래서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부부는 상처가 없는 부부가 아니라 상처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부부간에 한 번도 안 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따면 다 거짓말이야. 다 싸우게 돼 있어요. 근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다 갈라지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유지되겠어요?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잘 연단의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고 말하면서 그를 오래 도울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성장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 상처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상처를 입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서 그것을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 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지어져 간다는 것은 부정과거 시제로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서 끝나는 건 없어요. 계속 날마다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 13절에 뒤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시작. 사랑으로 서로 뭐가 되라고? 종노릇해라.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세요. 그게 바보가 아니야. 그게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또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짐을 지면 그 얼마나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구역 공동체의 필요성을 발견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온 세상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서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 전체 식구를 사랑할 수 없지만은 10명 내외가 모인 구역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부디 우리 교회가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첫째는 복음의 본질에 바르게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뭘 이야기했어요? 다시 할까요?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해봐. 뭐 해봐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지속하셔야 돼요. 1956년에 20대 청년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 중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친구 5명과 함께 인디안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죽는 그런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때에 순교자들의 가족들은 얼마든지 더 이상 선을 향하다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회심한 몇몇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계속합니다. 3년 동안 계속 실패한 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에 보면은 그 기도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니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메신저들을 보내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사나운 마음 대신에 유선한 마음을 주소서. 오 주님, 그들은 우리의 친구들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의 창으로 찔러 주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찔러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믿고 우리의 형제들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린 3년 만에 저희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남편을 죽인 사람들 가운데 2명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자기 부족들에게 가서 전해서 부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순전한 복음, 그것을 포기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또한 동시에 그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고 그들은 남편을 빼앗긴 그 상실감 속에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필요했던 순수한 복음의 능력,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욕심, 그리고 지속적인 섬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거. 더 넓은 주차장도 아닙니다. 더 넓은 공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저 250평 부지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순전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해당하다가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특히 이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3040이 많은 우리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내 자신이 정말 늘 들어도 생경한 이 은혜의 복음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능력이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또한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실하게 전함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기를,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달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여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아버지여 그 복음을 일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의 기초를 삼게 하시고 그 위에서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하나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이 불화하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오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옵소서. 또 아버지의 빌고 원하옵기는 특별히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되 잘 섬기고 서로가 종이 되고 서로가 짐을 지어주는 그런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평범한 진리,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참여자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섞여 세상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섞여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 또한 동시에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옛날의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열망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그러므로 거두는 공동체, 처들 신명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세상 쾌락과 방탕함에 하나님 빠져서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비로소 우리가 사랑의 눈을 뜨고 이제 이타적으로 살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가정 안에서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잃지 않고, 혹여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갈라놓기 일수인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춤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거둘 줄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아름다워지는 교회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